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시작도 출발도 잘 해야 하지만 끝까지 인생의 길을 달려나가서 이 결승점을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속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일생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 무려 3분의 2 정도가 그 끝이 좋지 않게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작은 잘했는데 출발은 잘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중간에 다른 길로 간 인물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끝이 좋지 않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길이 그저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걷는 것이라면 끝까지 가는 완주도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언제나 장애물들이 존재하게 마련이죠. 환경이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문제, 또 영적인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한 번뿐인데 그 귀한 삶을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변화받지 못할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대로 그 삶을 끝까지 완주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편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를 확대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집이나 또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도 타지에서 이 머무는 삶이라는 것은 각박할 텐데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서 타지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선 나그네의 삶이란 삶의 안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행을 며칠 다녀오게 되면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가장 즐겁고 또 여행을 시작하는 그 출발의 날짜가 가장 즐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며칠 여행을 즐기고 와서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말이 뭡니까? 역시 집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이 아닌 낯선 땅에 던져졌다라는 그 외로움 이외에도 로마 황제의 박해라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쉽지 않은 나그네의 길을,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쉽지 않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주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먼저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한마디로 모든 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마침이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을 끝까지 올바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누구보다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씀드렸듯이 편지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편지는 어떤 형식에 따라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편지는 송령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죠. 송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찬송을 송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끝나는 이 부분이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끝을 이렇게 맺고도 그 뒤에 12절부터 14절까지 굳이 3개의 구절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대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루아노라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했던 사람을 기록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저자가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면 듣고 대필하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들어보면 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편지를 직접 쓰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러주시면 손주가 대신해서 대필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편지가 쓰기가 어려울 때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경우도 대필로 쓰여진 편지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더디오라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한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라고 나오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실라가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고 실라는 헬라식 이름인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3구절 12절부터 14절까지는 편지 내용과 별개로 실라가 쓰고 베드로가 그 내용을 확인한 구절이 됩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써야 될 때 이 추신이라고 해서 내용을 따로 첨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3구절의 내용 또한 이 내용을 끝마치고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강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바로 선다면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인생을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상처받고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신앙의 삶을 가리켜서 독특한 표현으로 말하게 됩니다. 바로 잠깐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고난이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저절로 피해가고 실패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심한 박해와 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마어마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고난, 즉 성도의 고난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게 네 가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원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이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고친다, 수선한다, 손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이 찢어졌을 때, 옷이 헤어졌을 때 옷을 꿰매고 수선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타르티조,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세탁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래서 아무리 험하게 놀거나 옷을 지저분하게 놀아도 걱정을 전혀 한 번도 안 한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맡겨드리면은 다 수선해서 갖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이 옷을 고쳐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망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결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견고한 믿음의 터전 위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일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상처를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신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지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러므로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몸을 만져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때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민족에게 큰 환란이 닥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다니엘은 환상을 보다가 온몸에 힘이 풀려서 엎드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다니엘을 일으키는 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렸던 다니엘, 낙심했던 다니엘을 어루만진 손길이 바로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탈진했던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소명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라토스라는 말로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선언이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에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정답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해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며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동역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베드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이방 땅에서 버려져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나만 홀로 박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편지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3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이 근동 땅을 다스리는 거대 제국이었다면 신약시대는 로마가 바로 그 위치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낙심되어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응원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동역자인 마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완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동역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동역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인도해 주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과 방해물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솔직한 주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려놓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가던 길을 멈춰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잠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털을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의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구하며 치료와 회복을 구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 아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동역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켰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기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